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7절 말씀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죠. 그리고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아담이죠. 처음 사람. 사람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린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아무런 부족함이나 문제가 없었죠.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3장 6절 죄에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토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만드신 토기장이나 하나님.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마치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흑암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어. 깊음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음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땅 밑에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흑암인 세상 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잠깐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는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그 나라는 위에 있죠. 하늘에.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천사장으로 있던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에요. 그 존재가. 그러한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이야 17절까지 영화롭기까지 한 만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를 탐낸 거야. 하나님이 데려고. 그래서 있어야 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장관 미가엘과의 그 타락한 천사 사탄과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탄이 쫓겨난 것 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자기에게 속한 천사,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요한계시록 12장 4절이죠. 그래서 시기질투에서 뭐를 시기질투하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시기질투해서 그 아내를 미혹해서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교회보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케 하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으로 수단과 방법이죠. 이와 같이 범죄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 같이 범죄한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게 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암,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흑암이거든요.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선악과야. 육신의 종이 안목의 이생에 따라.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 말씀은 안 하셨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도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도둑질해요?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그 아내도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땅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서 땅은 아담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19절에서 너는 그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으며 너는 땅에서 왔으니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할 자. 왜 이런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냥 내쫓아 버리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모가 자식이 부족하고 뭐를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버립니까?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로 약한 자식에게는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가고. 결코 벼를 수가 없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스스로 범죄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지 않는다. 창세기서 3장 4절.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나 범죄한 아담이나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죽기까지.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은 가죽옷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인하여 사는 거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 되시죠. 선악과 먹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편의 90편 10절에서.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은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많이 높아져야 되고, 또 많은 권세를 가져야 돼요. 또 많은 물질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사탄의 속성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지는 만큼 말씀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고, 인생은 사람이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져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배부르게. 그것도 값없이 커져.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먹고 마셔라. 내게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기서 12장 13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애굽에서 나온, 애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이 필요해요. 옛사람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해. 그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만나야.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아. 또 다른 옷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또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처음에는 홍해 건너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부르면서 기뻐했어요. 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건너기까지 애국 군사들을 쫓아오는 것을 더디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어요. 노래 부르는 거야.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꿀이 섞인 과자 맛있다고 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잠깐 후에 이제
하찮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지가 않아. 하찮은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말씀이죠. 4절 이하 6절까지.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 만나만 먹으니까, 이 하찮은 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가 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거, 생선이나 뭐 성경에 왜라고 나와 있는데 뭐 참외일 수도 있고 오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어서 수박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오이보다는 참외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수박뿐만 아니라 파, 마늘, 부추 이런 것이 먹고 싶다.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해서 주신 거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에 자꾸 보고 알 수 있는 다른 이방인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진 거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소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게 맞는 것. 그렇죠? 내게 맞는 곳 가장 좋은 처소. 그것이 뭐 방이 한 칸이 되었든 두 칸이 되었든 세 칸이 되었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소로 주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또한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면 제일 좋은 거야.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게 하시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가 구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도 넘쳐나게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약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원망불평, 또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 그래서 그들은 다 죽임당하고 그들의 2세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먼저 육지로 갈라놓으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야. 미리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광야를 잘 통과를 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을 잘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잘 통과를 해야 돼.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잘 통과해야 돼. 몸은 죽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서 14장 3절에서 원망불평한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는 애굽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에서 7절에서 가나안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그곳은 우리의 것이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한 원망불평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가나안 그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들이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야. 10지파 족장, 10지파 족장들이 다녀온 그 보고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전혀 다르죠. 생명과 사망은 전혀 달라.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은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요. 가장 먼저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야 돼. 인생길에서 그 땅에 감추어진 땅은 세상이고 감추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화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썩을 육체로는 돌아갈 수,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은 우리 영이죠.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렵게 살지만 그 중에는 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은 지식을 알고 명예를 얻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들,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럽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더 큰 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지옥 가는 죄.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믿는 자의 성령이 들어오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영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세상에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거. 죽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죠. 사탄의 나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임금 또한 사탄 원수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런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기쁨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천국 역사가 있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31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 믿지 않는 자들 영혼, 불쌍히 해서 영원한 사망의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던져지게 되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길인데 에레미야서 21장 8절.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가는 길이 사망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뭐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전해 주는 거야. 전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3절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지 오래된 자나 그들보다 더 복 있는 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사는데 사람이 누구라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한 것은 더 잘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집장가 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라서 시집장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시집장가 가서 아기 출산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가 될 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고.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었죠? 어제까지 연휴라고 하면 일주일이고 또 오늘 하루 건너뛰면은 내일 모레까지 해서 10일 연휴가 되는데 뭐 직장인들이 말하는 흔히 사용하는 말 연차, 오늘 하루 연차를 내면 10일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여행 가는 것이 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여행을 다니는 것.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잠시 잠깐 후면은 되어질 일들을 모르고 사람이 영원히 있음을 눈에 안 보인다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처음 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택했잖아. 사망은 선악과는 사망이야.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셔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세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지식을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세상 지식 배우라는 말씀 없어 성경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세상 지식은 철학, 학문은 다 사탄의 속임수다.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래요.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공부 많이 하는 거 쉽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 거저되어지는 것이야. 그러나 모든 복과 평안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지식까지도 보아 그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잠시 잠깐 후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무서운 그 환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어. 환란과 하나님의 진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다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선을 행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만큼 그 상급이 주어져. 그 상급의 차이가 다 달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나쁜 것은 안 주셔요. 고난까지도 좋은 거야. 히브리서 12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자식을 채찍질, 매를 때리는 것 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때리는 거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 고난.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이 있는 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답은 하나야.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죠. 시편의 55편 22절인가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시편의 68편 19절에서 너희 짐을 져 주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쁘게 살아가야 돼.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 참 평안이 있고. 복 있는 자들에게 있는 평안과 기쁨이, 예수님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입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제사, 추석하면 벌써 조상제사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는 이 추수감사절이 있잖아. 성탄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초막절, 또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칠칠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안 오신 거예요. 아직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신 거야. 그들은 이제 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죄를 없게 하사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시편의 122편 6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조상제사 지내는 그 가정에 속한 가족이라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주일날 또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매여서 교회는 다녀도 절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마땅하고 당연한 행위들이지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조상제사의 그 참회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좋다는 세상 말에 의해서 그냥 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가정의 불화가 싫어서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불화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결코 그런 악하고 가증한 행위를 안 해. 죽으면 죽으리라. 불화가 나면 불화가 나고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날지언정 어떻게 맏며느리가 엎드려서 절을 안 해? 그 제사에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난리 나지.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가정이 그토록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냐.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세상 환경에 매이고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면은 그건 믿는 자가 아니야. 두 마음을 품은 자지.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증하게 보시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느냐, 굴복시키느냐, 그게 중요해. 육신의 생각이 그토록이나 이게 살아서 움직여.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게 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자아가. 이걸 죽여야 돼. 이걸 죽이는 것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요. 이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어. 그래서 늘 믿음을 회방해.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나오는데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13절에서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한 선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죽음을 통과해야 돼. 잘 통과해야 돼요. 믿었던 자가 떠난 자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떠났다가 돌아와야 돼. 이게 돌아온 탕자야. 마태복음 아니 누가복음 15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때때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거듭남이야 이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빛을 감추어나? 드러나는 거야.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믿음은 연약하고 지극히 행함이 작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만 예수님께만 있으면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세상 환경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좋게 만들어 주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이기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